함께 성도가 되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리스도라 대답한 후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의 사에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셋을지요.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큼에서 잃어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한 아들인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예수의 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큰 군중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웬 사람이 군중 속에서 큰 소리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 아이는 악령이 겹치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거품을 누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악령은 종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며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 믿음이 없고 비틀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다. 그 아이는 나에게 데려온다 하셨다. 그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발작을 일으켰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악령을 꾸짖어 아이의 병을 고쳐서 그 아버지께 돌려줬다.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지 않았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자연스럽게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지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때요? 웃음기가 먹잖아요. 또 지나가다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남자들은 그래도 좀 절한데 여자분들은 팔짝팔짝 뛰고 둘이 손잡고 막 웬일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야,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자, 차라도 한잔 하자 하면서 가는 길에도 계속 때리고 등을 만지고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 입술에 웃음을 머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겨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한 편, 또 신약 한 편, 복음서 한 편, 세 편을 보았습니다. 이 세 편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주시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나타날까요? 웃음이 나타나고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야, 너 오늘 이렇게 예쁘냐? 그동안 이렇게 젊어졌냐? 그동안 이렇게 얼굴이 활짝 폈냐?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왜 그래요? 하느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얼굴이 변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가리지 않고서는 그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얼굴로 화사하게 꽃을 피듯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섭섭했던 사람, 또 열받아 있던 사람,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우리 얼굴을 보고 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사흘에 피 쭉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인상 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즐거운 사람이 우리 얼굴을 보고 같이 찌그러져 가지고 같이 괴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획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누가 동행해야 돼요? 하느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화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상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야, 너는 천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는 천상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가서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어디 가면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디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느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형상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에 29절부터 35절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후에 내려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으로 빛났어요. 사람들이 곧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비싼 돈 주고 화장품 비싼 것 얼굴에 바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은 다 물러갑니다. 물러가면 뭐가 우리 얼굴로 꽃을 피우겠어요? 화사한 얼굴로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왜 얼굴에 꽃을 못 피우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까지 고민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 이것마저 해결하기도 바쁜데 내일 모레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고민하니까 지금 현재 일, 지난 과거의 근심, 지금 현재 일, 미래에 다가올 일, 그러니까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활짝 피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빛으로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수고로 가려야만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얼굴이 빛났을까요? 하느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안식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고 내려왔더니 얼마나 얼굴이 빛났는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이 깃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따뜻하게 느껴지질 않나요? 때로는 기도 중에 그런 기쁨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압도한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은혜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복권을 만났어요?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복권이 당첨된 사람은 철칙이 있어요. 복권이 당첨되는 시간으로 잠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적을. 네? 잠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권을 이제 어느 분이 사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그러는데, 신부님, 복권이 당첨되걸랑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복권이 당첨되면 신부님 연락이 없으면 복권이 당첨된 걸로 아세요. 그리고 하나를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혼자 꽁하니 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동서 사방에 소문내고 난리가 나죠. 아니 소문이 안 낸다 할지라도 복권이 호주머니에 있는데 여러분이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넓은 나래를 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 머금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밖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 감추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흘러 넘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말로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빛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결코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지만 수고로 가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우리가 훨씬 더 구약시대 사람보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건이 없이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수건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 깨끗한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녀석이 잘못을 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런데 확인하니라고 만났어. 그래서 아무개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묻는다 그랬죠. 저는 이미. 그런데 이 녀석이 알고 묻는 걸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건 알고 묻는 거구나 알고 이실직고를 다 하면 그 순간으로 뭐예요? 그 친구의 잘못이 다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알고 묻는데 이 녀석이 거기다 대고 거짓부렁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녀석들은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마치 백일에 얼굴 하얀 거울에 내 자신을 보이면 내 자신의 주름이 몇 개고 또 잡티가 몇 개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 당신은 나를 찾아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았거나 서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아십니다. 멀리서 당신은 내 생각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은 내 나가고 들어온 것을 분별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숙하십니다. 내 혀에 말이 오르기 전에 주님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손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영광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옷마저도 하얗게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니 나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가 따르고 있던 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왜 이 세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시류와 좌절과 낙심이 찾아와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위에, 고난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바쁜 생활을 멈추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번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